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을 다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겸손과 감사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런 기세 등등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전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상대를 어떻든 넘어뜨리고 상대를 어떻든 제압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해도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하나님과 만남의 그 어떤 희열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로 감사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가장 충성한 사람으로 말씀에 기록되었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좀 이 겸손 무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소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사도에서 성도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는 뭐 요즘 말하면 속된 말로 이 어깨의 세상에 오야봉, 보수 이게 아니고 죄인 중에도 정말 가장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해야 될 게 가장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성도들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모르지만은 평신도 때는 한쪽에서 늘 겸손한다, 인사하면은 예 하다가 집사가 되면 조금 그래 이래저래 살펴요. 그래 권사님이 되면 이제 또 석 이제 교회를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것 같아요. 장로가 되면은 더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개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사도 바울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현대 성도들은 평신도에서 집사, 집사에서 권사, 집사에서 장로 이래 되면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에서 100까지 겸손만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은 우리가 봐도 메뚜기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가나안에 정탐한 토착민들에 대해서는 겸손합니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다. 그럼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만합니다. 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서는 교만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적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높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대인 적은 원수들은 우습게 봐도 괜찮아요. 그건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함께 예수 믿는 사람,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지들은 정말 높이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인이 필요하다. 이 겸손한 신앙인이 필요하며 적을 바보로 아는 그 용감한 신앙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내 마음에 맞는 일이 아니고 뭐 물이 조금 없거나 음식이 조금 나쁘다 이래 생각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은 없고만 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없고만 계속 보여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부추와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없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있고만 있는 거예요. 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지도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이 반석에 물도 내고 쓴물도 달게 하고 있고만 있는 거예요.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있고만 있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없고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착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파종할 때도 없고 물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기에서 마르고 닳도록 정착하고 살아라고 했냐고요. 언제 거기 파종하라고 했냐고. 하지 않았다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말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그 광야에서 마르고 닳도록 거기에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살아라 그랬냐고요. 불평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평할 일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는가? 첫 번째 보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 2절, 3절, 5절에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도 원망하게 되고, 자식도 원망하게 되고, 이웃도 원망하게 되고, 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상황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잘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거, 오늘 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이다 하지만은 그렇게 건강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병원에 누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어갔던,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낳자마자 목숨을 잃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애굽에서 처참하게 죽은 선조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은 원망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은 시비합니다. 뭐 시비거리가 없나 이래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불평을 버리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건장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이런 사람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삼손도 보세요. 순종할 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두 눈이 빼어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거는 비록 삼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불순종하면은 그 이루었던 역사까지 다 까먹어 버립니다. 저도 한국에 살면서 기라성 같은 분들도 봤어요. 장로님으로서 사회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서 교만할 땐요 처참해집니다. 비참해지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아가면은 앞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에서 100까지
겸손만 하면은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한때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도 사실은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지만은 그도 신학한 사람이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니체가 죽어서 아마 이 뼈다귀도 안 남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석을 치는 모세.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반석을 칩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그렇게 본성이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는가 보다. 모세도 한 성격 하잖아요. 40세에 정찰하러 나왔다가 애굽인 쳐 죽이잖아요. 바람 광야에 가서 짐승들과 함께 뒹굴면서 자기를 다 포기했죠.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다시 부르시잖아요.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도 보면은 모세가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한 성격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모세도 이 한 성격, 요때만 참았으면은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요 한 성격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한 성격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 성격 참으면은 성공이 보장되는데도 그걸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파괴될 때도 있고 국가가 파괴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그러나 모세는 이해를 합니다. 따져보면은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적반하장일 때가 많아요. 모세는 이렇게 생고생하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거든요. 자신 때문에 아니고. 그런데 모세 생각은 그래요. 내가 당신네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꿈과 희망 다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정말 온갖 것 다 바쳤는데 자식은 안 그러죠. 다 지가 잘나서 지 잘난 못에 잘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은 지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이고 이러면 안 돼요. 아마 여기 무리바에서 무리바는 다투는 우물이다라는 뜻인데 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가르쳐서 저 반석을 가르쳐서 지목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두 번에 때려버렸잖아요. 우리도 이것까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가훈은 인지위상이다. 참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이렇게 써붙여놔도 잘 못 참아요. 우리가 참을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고기 뱉다던 칼로 말고기 귀를 딱 베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서 말고에 붙여주며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모세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을 때까지 참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모세보다 다르잖아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5경만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66권 다 받아서 계속 읽고 살잖아요. 참으면은 승리합니다. 그 참는 것이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느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기에 대해서 감사,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린 감사가 넘치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은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한성격 나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성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 같거니 해도 천사 아니죠. 좋을 때만 천사고 나쁠 때는 악마로 돌변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쭉 가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때 성질을 낼 때가 80세 때냐? 아닙니다. 120살의 때예요. 다 그것만 참았으면 정말 가나안 땅이 보장이 되는데 그걸 못 참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손양원 목사님이냐?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가 넘치는 분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친구만 바라보면은 감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성격 나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감사가 억지로도 나옵니다. 억지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늦게는 정말 기뻐서 날뛰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기분 좋게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내인데 기분 나쁜 일을 했지, 이거를 생각하면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단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 보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이 늦게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의 앞길에 감사하는 일들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 말세지 말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 말씀 안에서 감사를 찾아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